오늘 본문은 제가 항상 읽을 때마다 크게 찔리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수백 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도 이거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은혜, 폐역, 심판, 순종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폐역과 심판의 이 패턴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열왕기하 17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본문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여러 명, 여러 인물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버리셨다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신 덕에여서 그런지 큰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늘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크게 결핍되거나 불행하게 지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원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군대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좀 원망을 좀 했어요. 물론 군 생활이 편하고 쉽고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죠. 근데 전 그 당시에 이제 제 기준대로 하면 이 정도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군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군 생활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으면 이제 처음 선임들을 다 만나고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죠. 그러니까 예배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 생활하던 이 12년 전 군대는 이제 처음 전입 온 이 신병, 이등병은 혼자서 다니면 안 돼요. 무조건 선임병이랑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게 룰이에요. 이걸 어기면 안 됩니다. 단독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제가 전입한 중대에서는 매주 교회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가야 되니까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이 되니까 당당하게 혼자 신고를 하고 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녀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부대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언덕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언덕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제 바로 저랑 같이 생활하는 선임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대장님이 우리 선임들을 아주 크게 갈구고 있어요. 괴롭히는 거죠. 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이제 언덕 위에서 내려오는 저를 쳐다보는 이 선임들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저는 자대 이제 첫 주일부터 이 군 생활이 깜깜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에 이제 중대장이 신병인 저를 혼자 보냈다는 이유로 이제 우리 선임들에게 단체 기합을 준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제 제가 눈치도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고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시작부터 지금 선임들을 이제 첫 주부터 완전히 다 물먹여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 병사로 찍히게 된 것이죠.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꼬인 얘기를 하자면 설교를 못하고 이제 그 얘기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1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이 원치 않는 사고들, 이런 괴롭힘들,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군생활 동안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 지켜주셨어야죠. 제가 어떻게든 주일 지키려고 한 건데, 어떻게든 그냥 신앙생활 해보려고 내가 내 나름대로 그냥 해본 건데, 이렇게 어떻게 편안한 군생활은커녕 이 고통스러운 군생활로 저를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통치하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전쟁할 때 우리를 능숙하게 이끌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핑계는 있어요. 문제의 발단이 됐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영 아니다. 지도자로서는 이런 거 영 아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린 만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런 거 싫어요. 이 사사들로 여기까지 이렇게 억지로 이끌어 오신 거 싫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먼저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막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시나요? 이렇게 원망하신 적 저만 있는 건 아니죠.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원망하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도요, 출애굽으로 치면 모세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사무엘의 이 말년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왕이 안 필요했죠? 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왕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왕을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에 만족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로 받아들였다면 괜찮았을 텐데 자꾸 자신들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요구가 자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방향이 틀려져요. 어떻게 틀려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결과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물론 나를 위해서 치료해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잘해서 뭔가 결과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원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했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이 기준점의 방향이 자꾸 나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 군 생활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군 생활하게 해주세요라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나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러지 마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원망을 했던 것이죠.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그러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군생활을 했느냐?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닌 거예요. 거기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나요?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막 예배도 인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군종병이었어요. 왜 군종병이었냐면 저만 교회 다니니까 제가 군종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만 교회를 다니니까 군종병이었던 거지, 이 군종 마크 십자가는 달았는데 전혀 그 십자가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군 생활이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그것이 아직도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내가 그때 주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았어야 했는데, 이걸 제가 나중에 이제 전역할 때 거의 다 돼서야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나중에 딱 한 번 제가 수련회를, 이제 군대 교회 안에 있는 수련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말년이 다 돼서야 갔어요. 그때서야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컸는데 그걸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이제 원망했던 제 입술을 탓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시간은 지나 이미 거의 다 끝나서 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걸 만회하고 싶어가지고 군대 다시 가겠다고 장교로 다시 지원까지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온전한 마음도 아니고 또 약간 돈에 대한 욕심이 섞여 있었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내셨어요. 네. 안 보내신 것도 은혜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제 마음에는 상처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나를 보고만 살았을까? 했던, 원망했던 그 시간이 상처로 후회스럽게 남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뭐 꼭 제 군생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사실은 주님을 버렸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서 주님 이거 원치 않는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8절에 보면은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만 이스라엘이 이랬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와서 3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자꾸 주님을 버리는 삶, 주님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자꾸 방향을 트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무슨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자꾸 저를 버리시냐고 역으로 우리가 원망했던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것은 온전한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번째, 3번째, 100번째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용서의 하나님만 외쳐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자꾸 뒤로 미뤄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요구하는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에도 리경환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이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자꾸 미루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만 내고 나를 위한 신앙의 생활을 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물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이걸로 계속해서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핑계댈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엄격함과 애통함이 사실 많이 사라졌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맹률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시대가 아니라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귀한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꼭 있는 게 성경 낭독하는 시간이 꼭 있어요. 그럼 이 성경 낭독하면 그 회중들이 그 한마디라도 그 떨어지는 그 말씀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일독하는 것보다 더 적게 남잖아요, 양으로 치면. 하지만 그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그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특이하다고 항상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왜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버려진 고아들을 왜 주워서 돌봐주는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과부들을 왜 저들은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들도 왜 저들을 돕는가? 그들은요 정말 하나하나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세례 교육을 3년씩 받았어요. 우리 3년씩 세례 교육 받으신 분 있나요? 그 세례 교육을 3년 받는 동안 그 옆에서 그 기존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옆에서 계속 보면서 이끌어주기도 하고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느냐? 이 사람이 세례 받기에 적합한 자격으로 자라났는가를 확인합니다. 정말로 그런 순종의 걸음이 3년 동안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정식 지체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가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절박함이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 절박한 순종의 삶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제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이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는 표면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그 명목은 그대로 두면서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왕정 제도의 편리함을 우리도 누리고 싶다. 사실 우상 숭배나 다른 것이 없어요. 우상 숭배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풍요의 신, 뭐 아스타롯, 다산의 신, 이런 사람들, 이런 이방의 신들에게 왜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왜 가서 그들을 숭배합니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성도라고 하지만 저거 다산, 풍요, 그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다산과 풍요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방 신들을 따라가서 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인 거예요. 신당 가서 전 보고 불당 가서 백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을 위해 불당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 가는 거죠. 부처의 힘을 빌려서 내 생활을 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대순진리의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학생이세요? 복이 많아 보이세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하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마다 만나요. 그래서 저 됐어요 하다가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자 다음번에 보면 그때 얘기 들어드릴게요 했는데 하필 또 만난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가서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결론이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결국 그들이 말하는 거는 삶이 윤택해지려면 이 조상신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삶이 윤택해진대요. 그럼 정성이 뭘까요? 이제 정성이 이제 요거 이제 돈을 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당신이 열심히 뭔가 쌓으면 조상신이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이 그 원리들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도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내가 뭔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신다. 이것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만 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해서 그런데 자꾸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빠에게 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정말 아빠한테 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이 집에 있으면은 자꾸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물 주세요. 아빠 과자 사탕 꺼내주세요. 아빠 이거 흘렸어요.
아니 집에서는 뭐 엄마는 안 부르고 자꾸 아빠한테 이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해야 돼. 아빠가 뭐 편해서 그런 거는 이제 저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뭔가 애들을 보면 아빠한테 뭐 대단한 거 맡겨놓은 사람 같아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 아빠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뭐 학생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맡겨놓은 것처럼 이제 부모님한테 아, 용돈 주세요.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 저거 없어. 당연하게 요구하잖아요. 아빠는 애들한테 빚진 게 있나요? 없는데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빠가 애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그 사랑 때문에 들어주는 거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혼자 감당 못하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영원히 우리 품에서 자꾸 물 달라고 하는 아이들인가요? 우리 주원이도 지금은 이렇게 엄마한테 붙어 있지만 30년 뒤에는 분명히 우리 또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 아이로 자라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자라나서 그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뭘 해주잖아요, 자꾸. 딸들 보면은 막 이제 우리 아내 보면은 형제들이 많은데 다 딸들이에요. 네 자매인데 보면은 우리 장인어른한테 자꾸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보고 자꾸 뭐 보내주고 해주고 이런 거 보면은 아, 참 딸들이 참 금방 성숙하는구나 이런 느낍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어렸을 때는 물 달라고 하는 삶이지만 결국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라나서 부모님을 위해서 오히려 일을 하듯이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내 삶을 한번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엄격하게 이제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삶, 엄격하게 내 삶을 더 바라보고 더 이상 나태하고 나만을 위했던 삶에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위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장성한 믿음의 자리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